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고 오늘 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그 죄의 기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어떻게 확대되어 갔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는 또한 우리 인간 본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죄 문제를 다룬다는 것은 인간의 본성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인간 본성을 이해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것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하와를 유혹한 동물로 그 뱀이 등장합니다. 당시의 뱀의 모양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했습니다. 가장 똑똑했다 말이기도 합니다. 사단이 뱀의 간교함을 이용한 것입니다. 그러면 뱀이 하와를 어떻게 유혹합니까? 1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1절부터 중요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뱀은 야, 하나님의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디?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아니다, 그러면 쉽게 대답할 수 없도록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더냐 라고 물었습니다. 모든이라는 단어를 끼워 넣음으로써 하나님이 마치 뭔가 좀 과하고 불합리하다는 인상을 줍니다. 이렇게 질문을 던짐으로써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사단의 유혹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유혹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들 때부터 영적인 유혹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뛰어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뱀의 교묘한 질문에 또 하와가 넘어가죠. 하와가 뭐라고 말합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노라 하셨느니라. 하와 역시도 먹지도 말고 여기에다 뭐 하나를 추가해요. 뭘 추가합니까? 만지지도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확대시키고 과장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어떤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지 만지지 말라는 말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왜 만지지 말라는 말을 집어넣었을까요? 뱀의 말을 듣고 설득당하고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어떤 감정이 생긴 거죠. 뱀의 질문을 받고 나서 하와에게 이제 불만이 생긴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요, 자기가 가질 수 없는 그 한 가지 때문에 불행합니다. 여러분은 100가지를 가지고 있어도 한 가지 가지고 있지 못한 그 때문에 불행을 해요. 그래서 100가지로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못 누리고 살아요. 그 한 가지 때문에. 오늘 하와도 마찬가지죠.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잖아요. 딱 한 가지만 안 하면 돼요. 그런데 한 가지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불만이 표출된 것이죠. 뱀의 첫 번째 유혹은 하나님의 법을 부정적이고 불합리한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의심을 품게 만들어요. 그래서 순종의 의지를 약화시켜 버립니다. 이것이 죄예요. 우리는 이렇게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으면 이것저것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어 있어요. 어겨도 큰 양심의 죄책감을 받지 않죠. 이 만지지도 말라와 같은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불순종하게 됩니다. 말씀에 자신의 생각이 추가되기 시작하면 자기 잘못을 합리화시키고 죄를 짓게 돼 있습니다. 하와의 불만을 감지한 뱀이 뭐라고 말합니까? 4절입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5절 말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뱀은 하와의 그 부정적인 상상력에 확신을 줍니다. 약간의 사실을 가미해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 또는 인간의 권리를 억압하는 분처럼 묘사하죠. 이 이야기를 듣고 하와가 확 흔들려 버린 거죠. 그러고 보니 뱀의 말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선악과를 봤더니 이때부터는 그 선악과가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면 사단 할 일은 끝이에요. 나머지는 알아서 따먹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범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부정적인 행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죄는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보이는 가면을 쓰고 있어요. 혐오스럽게 보이면 범하지 않잖아요. 사람이든 물건이든 이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보이면 그것을 소유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요. 그리고 그것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요즘 우리 문화가 그래요. 요즘 TV 광고 같은 것을 보면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남자의 육체 미를 드러내고 여성의 성적인 그 미를 드러내는 광고가 많죠. 그 광고에 심리적 의미가 있어요. 문화 이론에서 배우는 건데, 그 제품을 산다는 것은 광고 대상자를 속으로 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멋있는 남자, 막 현빈 요즘 주인공, 요즘 잘생긴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광고를 탁 합니다. 그러면 그 광고, 또 다른 어떤 광고는 아주 아름다운 배우가 나와서 광고를 해요. 그리고 마음속에는 뭘 사냐면요, 그 광고의 대상을 사는 거예요. 그 남자를 사고 그 여자를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남자와 여자를 무엇을 통해서 대리적으로 사냐면 제품을 통해서 남자와 여성에 대한 성적인 이미지를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에 항상 멋있는 남자, 멋있는 여자가 등장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심리학적인 이유가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광고를 보고 제품을 살 때는 그런 의식을 갖고 살아야 돼요. 광고에 속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면의 동기를 살펴보면 알아요. 특별히 비싼 광고일수록, 물건이 비쌀수록 유명한, 그죠? 멋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게 인간의 내면의 욕망을 건드려서 제품을 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광고를 볼 때나 그리고 이 드라마를 볼 때 그런 것을 알고 보셔야 돼요. 뭐 안 볼 수는 없겠지만, 보지 마라 그러면 안 되겠지만, 아, 지금 그런 것이 있다. 이게 내한테 영적으로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런 의식을 전제하에 TV를 보고, 뭐 뉴스를 보고, 뭐 드라마도 보고, 광고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런 것들 우리 영혼을 갉아먹어 버려요. 특히 이 다른 이성이 보암직스럽고 탐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면 빨리 회개해야 돼요. 요즘도 가을이어서 위험한 시간인데 여러분 그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만 더 들어가면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죄라는 것은 자기만 짓고 끝나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하와도 저 혼자 먹고 말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것을 누구에게 줍니까? 아담에게 딱 줘요. 아담도 같이 먹게 만들죠? 공범을 만들어요. 이 죄는 공범을 만드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아담도 같이 먹고 공범을 짓게 되어주고, 그렇죠. 그래서 죄는 부정적 영향을 홀라 도마놓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다는데 또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죄 문제를 좀 더 엄격하게 처리해야 됩니다.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대표적인 예죠. 제가 볼 때 성경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예요.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딱 들여놓고 조금 아까워가지고 숨겨놨는데 그것 때문에 죽게 되잖아요. 헌금을 안 했으면 안 죽었을 텐데. 하나님께 들여놓고 죽어요. 왜 그럴까요? 공동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급히 역사를 했던 거죠. 교회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죄를 방관하고 교회의 질서와 일치를 파괴하는 행위를 방관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처럼 위험한 사람은 없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면에 가만히 살펴보시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지금 제 말을. 사람이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을 권력의 욕망이라고 그래요. 사랑이 이런 권력의 욕망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처럼 위험한 것은 없어요. 사랑은 여러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의 사랑 없음을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사랑 없음을 회개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너의 사랑 없음을 비판해서는 안 돼요. 너의 사랑을 비판하는 순간부터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권력의 도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내가 사랑할 수 없음을 회개해야 되는 거죠. 내가 더 사랑할 수 없음을, 내가 더 용서할 수 없음을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사랑이라는 것이 비로소 꽃피울 수 있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한 결과는 즉각적이었어요. 첫째는 수치심을 겪습니다. 자신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그 벗은 부분을 가리게 되죠. 그런데 그 전에도 발가벗고 살았어요. 그 전에는 수치심을 모르고 살았죠. 왜냐하면 있는 그대로의 상대방의 모습을 수용했고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을 수용했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감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가 들어오면서 상대방의 모습을 그대로 볼 수가 없고 내 모습을 그대로 보여줄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우리가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수치스럽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와서 우리는 서로 감추며 서로 가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 여정이라는 성경 공부 교재를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에 대한 불만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의 몸의 일부를 가렸다는 것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죄를 짓기 전에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 불만이 없었어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있는 나의 모습에 대해서 불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내 모습은 이렇게 생겼을까? 키도 좀 더 크고 더 이쁘고 더 똑똑하고 더 잘나면 좋을 텐데 그냥 살다가도 또 잘난 사람들 보면 또 왜 나는 이렇게 생겼을까? 조금 더 잘생겼으면 좋은데 조금 예쁘게 생겼으면 좋은데 좀 더 부자가 되면 좋을 텐데 그러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만족을 못해요. 이게 불행이 시작이 된 것이죠. 여러분 있는 그대로의 여러분의 모습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죄 용서를 받지 못한 사람은 그런 의미에서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요 이기적이지 않는 상태에서 자기 자신을 사랑할 때 행복하거든요. 있는 그대로를 사랑할수록 행복합니다. 그런데 있는 그대로를 사랑할 수 없게 만든 것이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행복하게 살려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럼 여러분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회복되어져 갈 것입니다. 아담 하와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이제 나무 사이를 피해요. 그들은 수심 때문에 하나님을 피합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 소리를 들으면 좋았죠. 하나님은 찬양의 대상, 예배의 대상,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렸을 그 상태가 깨져버리게 됩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를 지으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처음부터 일단 나 교회 가기 싫다, 교회 안 가,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기 전에 준비하다가 부부싸움을 했어요. 기분이 나빴잖아요. 그럼 하는 말이 뭡니까? 나 교회 안 가, 그래요. 여러분 부부싸움 안 가고 교회 안 가고 무슨 상관이에요? 교회 와서 회개를 해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싸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배 받으셔야지. 에이 기분 나빠, 안 가.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과 관계가 그렇게 돼 있어요. 희한하죠? 우리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겁니다. 예배가 안 되고 예배에 집중할 수가 없고 찬송이 막히고 기도가 막히고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요.
혹시 이런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그 원인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시면 웬만하면 다 원인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원인을 찾아서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대가 점점 하나님을 거부하는 시대가 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 문화가 죄에 사로잡혀 있다는 증거입니다. 무신론적인 현대 문명은 하나님을 우리의 의식에서 제거버리려고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의식에서 하나님을 빼버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너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라고 끊임없이 외쳐대요. 여러분 우리 시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을 없앤 자리에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이 사회에 하나님을 없앴더니 그 자리에 무엇으로 채워졌습니까? 참으로 더 선한 것을 채워졌습니까? 참으로 더 인간적인 것으로 채워졌습니까? 참으로 더 사람다운 것으로 채워졌나요? 인간의 정욕으로 채워져 있고 탐욕으로 채워져 있고 분노와 폭력으로 채워져 있고 거짓과 부정으로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을 빼버리는 자리에 무엇이 채워지냐고요. 그건 인간의 탐욕이 채워질 뿐이에요.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모든 현상을 보면은 누가 잘못했다 그 정도 생각하면 이거는 초보적 신앙이에요. 본질적으로 우리가 죄인이구나. 하나님 없는 시대가 이렇게 갈 수밖에는 달 수 없구나. 하나님 없는 세계는 어떤 대안을 내놔도 다 문제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셔야 돼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만 깨진 것이 아니에요. 사람과의 관계도 깨져버렸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친밀한 관계는 아담과 하와의 변명과 핑계로 얼룩지고 맙니다. 언제는 너는 내 살, 너는 내 뼈 그랬잖아요. 네가 나다 그랬잖아요. 그게 어디 가버렸습니까? 하나님 아담에게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냐? 라고 물었을 때 아담이 먹었습니까? 먹었습니까? 떠먹었잖아요. 본인이 어쨌든 먹었잖아요. 그래 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그래야 되는데 안 그럽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당신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선한 과를 따먹었다. 이렇게 핑계됩니다. 하나님 당신한테 힘을 좀 줘볼까요? 당신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누구 책임이란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 책임이라는 뜻 아닙니까? 아담은 자신의 죄를 여자 탓,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맙니다. 하와는 저 뱀이 나를 유혹해서 그랬다고 또 핑계를 댑니다. 끊임없는 핑계. 핑계와 핑계가 계속 생겨나는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비극은 선한 과를 따먹은 것보다도 자신의 죄를 어찌 보면 솔직하게 인정하지 못하는 데 있어요. 책임지지 않으려는 태도, 변명하는 태도, 이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죄 때문에 상호 의존적인 인간관계가 서로 원망하고 배신하는 관계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친했던 사람들도요, 이해관계가 안 맞으면 갑자기 원수가 되잖아요. 어제까지 죽고 못 사는 친구가 내일 봤더니 서로 죽여야만 되는 원수로 변해 있는 거예요. 욕심이 들어가면, 죄가 들어가면 모든 인간관계는 파괴되어 버립니다. 우리가 회복할 수가 없어요. 이 죄의 원리를, 인간 본성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삶을 이해 못해요. 신앙도 잘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인간 본성이 무엇인지 잘 깨달아야 돼요. 여기까지 인간 본성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 대해서 이제 심판을 시작하죠. 먼저 뱀을 심판합니다. 사단을 심판한단 말이에요. 15절 말씀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기독교 전통에서 이 구절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단에게 내려질 가장 큰 벌은 뭐라는 겁니까?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은 전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봅니다.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말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실 거라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형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큰 형벌이에요. 이것은 영원한 심판의 대상이며 하나님과 회복할 길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를 지며 살면 안 돼요. 여러분도 하나님과 원수 지면 안 됩니다. 반드시 풀고 회개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잘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셔야 돼요. 그런데 끊임없이 사단은 하나님과 관계가 우리가 깨뜨려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만들어놔요. 사람, 물질, 여러 가지 조건들을 통해서 그 관계를 깨뜨리려고 해요. 이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참으로 축복된 삶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16절은 여자에 대한 저주죠.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자녀를 낳는 것은 축복이잖아요. 복된 일인데 죄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 복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것이 뭐가 첨가돼요? 고난과 고통이 첨가되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은 모든 축복을 이제 공짜로 얻지 못해요. 반드시 고난이 대가가 필요하게 되어버린 거죠. 또 19절 말씀을 보면 이후로 어떻게 됩니까? 아담이 여자의 이름을 불러요. 뭐라고 부릅니까? 하와라고 부릅니다. 죄로 인해서 남녀 평등이 깨져버려요. 상호 존중이 깨져버립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물리적인 힘을 가진 자가 물리적인 약자를 지배하는 일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이 시대에 물리적인 힘을 가진 자가 물리적인 약자를 지배하는 것도 결국은 죄 때문이에요.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세상에 답은 없어요. 자, 그러면 아담은 어떤 저주를 받습니까? 17절 말씀이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신성한 노동, 복된 노동이 이제는 고된 노역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이 말은 힘 있는 자가 결국은 노동을 착취하는 현상으로 바뀌게 됐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조건들이 다 왜곡되고 있잖아요. 자, 그럼 땅은 어떤 저주를 받습니까? 땅이 무질서해졌습니다. 사람에게 유익치 않는 풀들이 생겨났어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었다는 말은 인간과 땅의 조화가 파괴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에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엉겅퀴가 몸에 좋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에게 유익하지 않는 풀의 대표로서 당시에 이제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땅에서 난 식물들이 인간에게 유익하지 않는 그런 땅과 사람과의 조화가 깨뜨려져 버렸다. 사람의 죄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은 거죠. 여러분, 이것만은 우리 환경오염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지구 생태계를 위협하는 환경의 위험을 누가 일으킨 겁니까? 뭐 코끼리가 만든 겁니까? 아니면 이게 사자가 만든 겁니까? 호랑이가 만든 겁니까? 다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너진 이 생태 환경을 보면서도요, 아, 이게 우리 죄 때문이구나. 하나님, 우리 인간은 이거밖에 안 되는군요. 라고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놈이 쓰레기를 버렸는가? 그 이전에 이게 우리의 죄의 결과라는 것, 인간의 죄된 본성의 결과라는 것, 그것을 보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모든 왜곡된 현상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3장을 보면 마치 우리 시대를 압축해 놓은 것 같지 않아요? 먼 3년 전의 이야기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를 딱 가든 안에 만들어서 압축시키면 바로 이 모습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걸 발견해야 돼요. 그 희망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가야 되는 거. 이거 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는. 그런데 하나님은 징벌만 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새로운 사랑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혔어요. 가죽옷을 입히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짐승을 잡아 죽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짐승이 희생된 겁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임시적인 생명을 연장시켜 준 것이죠. 그러므로 이 예배의 기본, 제사의 기본은 항상 희생제사가 출발점이에요. 내 죄를 고백하고 내 죄를 인정하고 그것을 용서해 주시는 희생제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의 희생제사를 완성시킨 제사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영적인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옷을 입고 살아야만 비로소 삶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의 문제가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죄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째는 불순종의 죄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겼으니까요. 두 번째, 더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교만의 죄입니다. 성경은 교만의 죄를 가장 크게 다룹니다.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의 교만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라는 사단의 유혹은 내가 하나님처럼 되라, 너의 지혜로 살아라, 네가 도덕적 판단의 기준이 되라, 세상의 중심을 네로 삼아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세상의 중심이 여러분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죄된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를 따먹으라는 유혹의 본질이에요. 내가 도덕적 판단의 기준이 되는 말은 뭡니까? 내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라는 말이잖아요. 내가 도덕적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말은 뭡니까? 내 마음속에서 누구를 몰아낸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몰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치 중심적으로 산다는 것, 여러분이 세상의 중심이 된다는 것, 여러분이 속인 대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을 몰아내는 것과 같아요. 이게 큰 죄예요. 선악과를 따먹는 죄는 바로 이 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도덕적 판단의 기준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사람은요, 다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봐도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는 잘 보이는 게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은 얼마나 잘 보입니까? 근데 내 죄는 잘 못 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이 세상의 기준이 되면 그야말로 진정한 내로남불의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사람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도 여러분의 판단을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세상의 중심이 돼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중심은 이제는 하나님의 자리로 돌려드려야 돼요. 내 중심적으로 살았던 삶을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근본적인 의미입니다. 사람은 틈만 나면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세상의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그것이 안 된다고 분노하고 불평하고 불행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다른 무엇을 채우려고 하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복된 삶을 누리려면 다시금 우리 삶의 중심을 하나님으로 세워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해야 돼요. 이 민족의 주인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돼요. 이 세상의 주인은 세상의 어떤 정부도 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중심이라는 것을 고백해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의 중심도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자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이걸 믿고 우리의 삶의 자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기꺼이 내어드릴 때 우리에게 진정한 삶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